첫 번째 시간으로 아직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삼손에 대한 성경의 처음 소개는 사사기 14장 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이런 기록으로 시작이 됩니다. 한 인물을 성경에 소개하는데 그 처음이 그가 여자를 보았다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성경에서 삼손이 유일합니다. 무슨 얘긴고 하니, 블레셋의 여자에게 한눈에 반해서 결코 사랑하지 말아야 될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던 인물,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삼손이라고 성경은 처음 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는 모두 이 사사에 대한 소개치고는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적어도 이스라엘의 사사이며 나실인이라면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며 사랑하는 삼손은 이러한 묘사가 합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같은 삼손의 소개는 사실입니다. 영적이고 고상한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언제나 여자에게 늘 시선이 머물렀던 인물이 바로 삼손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런 부족하고 결함이 있는 그런 인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진솔하게 밝히면서 삼손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삼손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를 붙드시는, 우리 같은 미물들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분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개 그 사람 말입니다. 그 사람은 여자가 약점입니다. 그 사람 주위에는 여자가 끊인 적이 없었던 그 사람은 그런 인물입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그런 평이나 소개를 듣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신뢰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나실인, 그리고 사사에 대한 성경의 첫 소개가 이렇다는 것은 앞으로 전개될 삼손의 이야기 속에서 그가 어떤 인물인지를 미리 암시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입증이라도 하듯이 삼손에게 여자가 떠난 적이 없었던 것을 우리는 그의 이야기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를 좋아하는, 한 여자만을 좋아하는 것이야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자들을 좋아하는, 아니 모든 여자들을 좋아하는 이런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인물 삼손. 이러한 중대한 결함이 있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여기까지 지켜오시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16장에서부터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번번이 배반하고 죄를 범하던 삼손이 이제 서서히 몰락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특별한 은총을 받았던 인물, 그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 작은 태양이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삼손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 같은 괴력을 주셨던 적이 없었던 가장 특별한 것을 하나님께 받았던 삼손은 하나님께 붙들려서 사명에만 온전히 집중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조용히 살았던 그런 인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된 방법으로 발산하면서 좌충우돌, 그의 삶에 결코 정함이 없이 살았던 인물이 바로 사사이며 나실인이었던 삼손이었습니다. 깨달을 수 있을 때 여러 차례 돌이킬 기회가 있었음에도 순간의 쾌락과
낙을 쫓아서 풍운하처럼 살다가 결국은 죄의 덫에 걸려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길을 가게 된 인물이 바로 삼손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삼손의 이 같은 몰락의 과정을 비교적 소상히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가 만난 여인들, 그들의 정체와 숫자까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삼손은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죄와 먼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나실인은 누구일까요? 말씀드린 바대로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나실인들입니다. 삼손이 그와 같은 길을 걸어서 결국은 그 결말이 어떠했는지를 소상히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삼손처럼 살게 된다면 그가 걸어간 그 몰락의 길을 우리도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고 죄를 우습게 여기면서 자신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자각하지 못하고 점점 곁길로 내려가다가는 또 그렇게 죄를 지어도 그다지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계속 방심하고 해이한 삶을 살아가다가는 반드시 어느 한순간에 사탄이 파놓은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의 블레셋의 군사들을 괴멸시켰습니다. 이와 같은 승리를 거둔 이후에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로 그 다음 어떤 계획과 행동이 그에게 필요했을까요?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소상히 이야기함으로써 이제 이스라엘이 모두 다 힘을 합쳐서 블레셋을 완전히 물리치고 다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울 것을 의논하고 도모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고 있었는데도 그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삼손이 어떤 일을 하면서 사사로 이 세월을 흘려보냈는지 성경의 기록은 전무할 따름입니다. 성경에 기록이 없다는 것은 삼손이 사사로서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체제를 정비했다거나 혹은 계속 블레셋을 공격하면서 어떤 성과와 업적을 올리는 일에는 전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0년이라는 세월, 도대체 삼손은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한 것일까요? 그리고 마침내 그의 기록이 다시 성경에서 쓰여지게 된 것은 이제 그의 사사로서의 사역의 말년의 일이었는데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 이런 기록이 다시 성경에 나타납니다. 14장 1절의 내용과 너무도 흡사한 기록으로 다시 삼손에 대한 기록이 시작이 됩니다. 20년 전에 혈기왕성한 젊은 때에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의 딸 중에 여자를 보았던 그 삼손이 세월이 흘러서 다시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 이번에는 블레셋의 가사라는 지역에 나타났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가사에 나타나서 뭘 했습니까? 한 기생을 보았다. 기생이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창녀를 가리킵니다. 오랜만에 다시 그 정체를 드러낸 삼손이 뭘 했느냐? 창녀와 쾌락을 즐기고 있었다고 성경은 20년이 지나서 다시 성경의 모습을 드러낸 삼손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0년이 지났어도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 사사 삼손. 우리는 그가 사사로서 어떻게 또다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를 욕할 수 없습니다.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그와 같은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삼손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면서 지극히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지고 모든 은혜와 단절되어 버리면 우리는 삼손처럼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렸었나 의심이 갈 만큼 급격히 죄와 세상과 친밀해지고 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더욱 성화되고 더욱 죄와 멀어지고 더욱 경건한 삶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갔어야 했지만 여전히 고질적인 죄에 묶여서 또다시 넘어지는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삼손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은 그 긴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자신의 신앙의 성숙을 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거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긴 시간을 그가 어떻게 보냈는지를 우리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는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또다시 위기를 맛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자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락된 채로 하나님을 멀리하며 불신자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 밖에서 진리와 떨어져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잊어버리셔서는 안 됩니다. 2절을 보면 거기 가사 사람에게 고하여 가로되 삼손이 여기 왔다 하매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종용이 하며 이르기를 새벽에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사에 있는 블레셋 사람에게 삼손이 이곳에 와서 지금 한 창녀의 집에서 묵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 밤이 다하도록 그곳에 매복하고 있다가 새벽이 이르면 쥐도 새도 모르게 삼손을 암살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삼손은 이 사실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러자 3절에 삼손이 밤중까지 누웠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설주와 빗장을 빼어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사의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것이라는 것을 그 계획을 모두 알아차리고 삼손은 그 밤에 그들이 새벽에 매복하려 했던 그 성문짝과 설주와 빗장을 통째로 뽑아가지고 이것을 앞에 있는 헤브론 산의 꼭대기에다가 짊어지고 가서 그것을 거기다가 세워놓습니다. 이 성문과 문설주와 그 다음에 빗장 아마 무게가 수톤은 좋게 될 만한 몇 톤은 될 정도의 무거운 그런 무게였을 텐데 그것을 짊어지고 산 꼭대기에다가 그것을 세워놓습니다.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길을 꺾어놓고 그들에게 자신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감히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면 헤브론 산의 꼭대기에 걸려있는 저 성문짝과 문설주처럼 너희들의 시체를 그렇게 달아놓을 것이다 하는 일종의 무력 시위였던 것이죠. 삼손을 보십시오.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가고 있던 어느 날 그는 다시 그의 고질적인 약점인 그가 좋아하는 여자를 찾아서 가사로 내려갔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무엇을 하면서 세월을 보냈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가 지금까지 금욕적인 생활을 해온 것인지 아니면 기록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20년 동안 내내 여자들의 틈바구니에서 쾌락과 음란을 즐기면서 보내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20년이 지난 지금의 삼손의 모습은 또다시
여인의 유혹에 어이없이 무너지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어도 바뀌지 않는 죄성과 나아지지 않는 약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삼손은 결국 다시 자신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먼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창녀와 어울리면서 또다시 쾌락을 맛보고자 하는 유혹을 그가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삼손의 죄성과 연약함이라는 거죠. 삼손은 왜 이러한 일탈을 즐기고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한 능력으로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성적인 유혹에 패배하면서 무너지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 가운데는 성도도 있고 심지어는 성직자들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일까요? 문제는 특별한 능력으로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심각한 후유증과 정신적인 공황 때문입니다. 화려한 무대 위에 서는 가수나 연예인들 가운데는 마약과 성적인 타락으로 한순간에 추락해버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심리적, 정신적 공황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대단히 특별하다고 느끼게 만들어주던 순간과 그리고 그 순간이 지나가면 다시 고독이 몰려오는 이런 일들이 반복될 때 사람의 정신과 감정의 상태는 극도로 약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가 가장 위험한 때죠. 성경에도 이런 예가 나오죠. 엘리야를 보십시오.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제사장들과 대결을 했고 그 결과 자신의 제단 위에 하나님의 불을 체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비가 내리기를 기도하자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쏟아집니다. 그는 그 비 속에서 아합 왕의 병거보다 더 앞서서 더 빨리 달리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자기의 힘으로 한 일이 아니었죠. 모두 하나님의 능력에, 특별한 능력에 붙들렸기에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능력 있게 쓰임받았던 그가 간악한 이세벨 여왕이 자신의 생명을 노린다는 말을 듣자 그만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심리적인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절규하죠. 이런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께 특별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혹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심각한 후유증이라는 것입니다. 삼손도 이미 에나꼬레에서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큰 능력을 경험했고 크신 은혜를 받았으면 계속 승승장구해야 될 터인데 오히려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은 이후 인간의 본연의 그 연약한 모습으로 돌아올 때 그 사이에서 오는 이 큰 괴리로 감정과 정신과 의지가 무너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을 때는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고 그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지극히 다시 연약하고 무능한 인간의 모습인 자신의 실존을 대면하게 되면서 여기서 큰 혼란이 찾아오는 거예요. 까닭 없는 어떤 두려움이나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떤 세속적이고 쾌락적인 어떤 도피처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적인 타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의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왜 성적으로 이렇게 문란해집니까? 왜 성상납을 받고 집단적으로 음란한 짓들을 하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 같은 이유 때문이라는. 한때는 능력 있게 쓰임받았던 목회자들이나 혹은 세상의 지도자들이 어이없게 성적인 스캔들에 휩쓸려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을 충격의 도가니에 빠뜨리는 사건들이 끊임없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잖아요. 거물급 정치인들이나 성직자들의 이 성적인 문제가 하루아침에 폭로되고 드러나면서
엄청난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는 일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우리가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관음증, 포르노그래피, 성상납, 각종 도박, 사치 이런 추문으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파멸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남다른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삼손.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을 주셨지만 삼손의 내면의 그릇은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작았습니다. 그의 영혼의 심지는 견고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정신적, 감정적 공황과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거나 혹은 건강한 방법으로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인의 품에서 쾌락으로 그것을 해결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나 혹은 사회적으로 어떤 중요한 문제를 다루거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나 업무의 중압감과 그 자신의 어떤 감정적, 정서적, 정신적 연약함 사이를 잘 메우지 못하면 유혹에 쉽게 굴복되는 치명적인 문제를 드러내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주일 저녁이나 월요일에는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힘든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세계에 빠져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더 깊은 죄에 빠져드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월요일에 무슨 목회자 세미나 같은 그런 특별한 일이 없으면 교회에 나와서 하루 종일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여러 분야의 책들을 봅니다. 다른 마음을 먹지 않으려고,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으려고 종일 교회에 있으면서 좋은 음악도 듣고 책도 보면서 그렇게 하루를 보냅니다. 언제나 유혹이 있고 마귀의 노림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삼손이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이 너무나 무너지고 있고 흔들리고 있고 이 까닭없는 우울함과 두려움과 무기력함에 시달리고 있는데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유혹에,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견고한 팔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유혹이 미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차단했어야 되죠. 그러나 삼손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과 정서와 영혼에 찾아온 공황을 창녀의 품에서 쾌락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유혹에 자꾸 넘어질까요? 그 맛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찰나의 즐거움을 알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부모님 몰래 야심한 시각에 자기 방에서 음란한 영상을 보는 쾌락을 알고, 혹은 회사에서 출장을 가서 호텔에서 보는 그 포르노의 맛을 알고, 이국 땅을 여행하면서 누군가에게 들킬까 봐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 없이 마시는 시원한 맥주나 와인의 맛을 알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아닌 다른 여성이나 남성과 위험한 불장난을 하는 그 스릴의 즐거움을 알기 때문에 그 모든 것으로부터 쉽게 돌아서지 못하는 거예요. 맛을 알기 때문에. 죄악이 즐겁지 않은데 누가 그 유혹에 빠져들겠습니까? 달콤한 것을 누가 입에 넣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삼손은 여인에게서 맛본 즐거움을 아는 자였기에 다시 또다시 그 죄에 넘어지고 그 쾌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이셔야 했습니다. 사실 삼손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의 목숨을 노리는 적들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해 놓은 그런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의 목숨을 거두시기는커녕 오히려 위기에 처한 삼손에게 더 큰 능력을 부어주셔가지고 감히 적들이 그를 잡을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삼손을 심판하시지 않는 것일까요?
이것은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또한 그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인 동시에 마지막 그를 향한 경고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삼손아, 너는 지금 구별된 나실인으로 이스라엘의 사사로 내 앞에 심히 부끄러운 짓을 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와 맺은 언약으로 인해서 너를 버리지 않고 지금 너를 돕고 있다. 그러나 지금 너는 심히 위험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 이 일을 마지막으로 다시는 그런 죄에 빠지지 말아라. 이번이 너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삼손은 가사에서 자기를 죽이려 했던 블레셋 사람들의 계략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빠져나오면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자의 위기에서 삼손을 건져주신 것은 마지막 회개의 기회이고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것인데 이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가 서서히 바닥이 나고 있다는 것을 삼손은 알아차렸어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유혹에 자꾸 넘어지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지속되는 것은 그 죄보다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가 더 크기 때문이지 그런 죄를 계속 지어도 좋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명백한 죄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계시면서도 아직 그 죄 가운데서 돌이키지 않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고 계시는 분이 안 계십니까? 속히 돌이키십시오. 회개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주님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 있을 때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반짝이던 경고등마저 곧 꺼져버리게 되면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재앙이 호련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칼날이 거듭 죄를 행하면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있는 여러분들의 목을 언제든 겨누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다고 해서 방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불붙는 사랑으로 심판을 참으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지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도 좋다는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한번 불신자와 이성교제를 통해서 큰 상처를 입었으면 정신을 차리고 절대로 쉽게 불신자와 교제를 하지 말아야죠. 한번 돈 때문에 큰 위기와 고통을 당했으면 주식 투자하고 돈 빌려주고 함부로 돈 이렇게 대출 받고 그런 일 하지 말아야죠.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몰래 만나고 있는데 아직 아무 일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회개와 돌이킬 기회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빨리 그 관계 청산하고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점점 썩어가고 있고 성령의 탄식 소리가 점점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인간은 참으로 나약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고 가슴 깊이 뉘우침을 가졌어도 위기가 물러가고 위험이 사라지면 또다시 내가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그 죄악 속으로 빠져드는 그런 미련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절대로 한 번의 회개로 모든 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착각입니다. 죄의 뿌리는 쉽게 패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 뽑을 때 완전히 뽑아내지 않으면 다시 살아나고 또다시 살아나는 것이 죄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이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리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또 여자 이야기입니다.
암살의 위기에서 그를 건져주신 것이 얼마나 되었다고 삼손은 또다시 이번에는 소멸시키는 자라는 뜻의 들릴라, 블레셋의 여인과 또다시 사랑에 빠집니다. 이 일로 마침내 삼손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재앙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지난번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경고를 분명히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불장난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마지막이에요. 서서히 하나님의 칼이 삼손에게로 내려오고 있는 사건이 바로 들릴라와의 만남을 통해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가사에서 창녀와의 불장난 이후에 삼손은 죽을 뻔한 위기를 모면하고 이제 사사의 자리로 돌아가서 조용히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고 삼손은 악의 고리를 남겨두었고 그 고리는 또 다른 악과 연결되어서 이제 마침내 그를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들릴라처럼 그 이름의 의미처럼 여러분들의 신앙을 소멸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건을 소멸케 하는 요소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끊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모든 죄와 유혹으로부터 여러분들을 부르는 모든 것들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술을 끊으려면 술을 좋아하는 친구를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일에서 돌이키려면 그 일을 끊고 새로운 직업을 가지고 적은 수입에 만족하면서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온 방식을, 만났던 사람들을 통째로 모두 바꾸는 길 외에는 여러분들의 영혼에 살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에 탈출구는 없는 거예요. 그거 그대로 다 누리고 즐기면서 그런데 마음을 바꿔 먹으면 되죠. 되시던가요? 남겨두면 반드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미련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부디 다시 걸려들지 않도록 결단하셔야 돼요. 블레셋 사람들은 바보들이 아니었습니다. 삼손을 다루는 법을 블레셋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번에도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여인을 매수합니다. 5절에 삼손의 그 힘의 비밀을 알아내기만 하면 각각 은 1,100을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블레셋은 5개의 성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각 성당 1,100이니까 모두 5,500의 은화를 얻게 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 노예 한 사람의 값이 은 20에서 30이었기 때문에 180명 정도의 노예를 살 수 있는 엄청난 돈을 들릴라에게 들이밀면서 삼손의 힘의 출처를 찾아내라. 블레셋 사람들은 엄청난 액수의 은으로 블레셋 최고의 미인 들릴라를 매수하고 삼손을 죽일 또 다른 계략을 꾸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탄이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한 사람의 목회자와 성도님들과 교회를 타락시키는 일을 위해서 마귀는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쏟아붓습니다. 목회자와 성도와 교회를 타락시키는 것, 와해시키는 것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교회 재정이 흘러넘치게 하면 됩니다. 돈이 막 남아돌게, 헌금이 남아돌게 만들면 어렵지 않게 그 목사와 교회와 성도는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헌금 모이게 해서 재정이 흘러넘치게 되면 목회자와 성도와 교회는 머지않아서 그 재정 때문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 영혼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일도 어렵지 않습니다. 최고의 직장에서 좋은 조건의 연봉을 내밀고 또 가장 이쁘고 능력 있고 잘생긴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배우자를 소개받게 해주고 또 사업은 승승장구하고 학점은 5월 A에다가 한 번도 1등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해줍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하나님과 교회와 신앙과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이거 다 줄 테니까 하나님하고 멀어져라. 하나님하고 멀어져라. 이렇게 파격적인 대우와 제안을 하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만 문제가 생겼을 뿐이지 다른 모든 것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너무너무 잘 되고 있어요.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 정말 큰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아직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착각 속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큰 문제가 없겠지. 뭐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고 자신의 수하에 교회와 성도를 두고자 할 때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아낌없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만들어서 결국은 다 자기의 것으로 어느 순간에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왕국의 해가 되는 성도와 교회에 대한 모든 정보를 사탄은 꿰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분석한 프로파일이 사탄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아무아무개 성도, 돈이 가장 취약하고, 아무아무개 여자에 취약하고, 아무아무개 성도, 권력과 명예와 인기에 약하고, 아무개는 자신의 건강에, 아무개는 우리 다 이미 마귀에 의해서 분석됐고 간파당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최적화된 방법으로 성도와 교회를 유혹에 빠뜨리는 거예요. 물지 않을 수 없는 미끼를 던진단 말입니다. 반드시 넘어오게 만들어버립니다. 당연히 삼손의 프로파일도 마귀의 손에 있었겠죠. 삼손. 여자에게 치명적 약점이 있음. 의지가 나약함. 그러나 힘으로 그를 이기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함. 마귀는 아름다운 여인으로 다가옵니다. 마귀는 한결같이 매력적입니다. 알겠습니까? 주일학교 학생들. 여기 뿔 달리고 뒤에 이렇게 꼬리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고, 마귀는 한결같이 매력적인 모습으로 아주 온유해요. 부드러워요. 친절해요. 상냥합니다. 아주 사랑이 넘칩니다. 삼손의 적은 블레셋의 장수들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어요. 이 세상 무엇보다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속삭이는 이 들릴라가 바로 삼손의 가장 강력한 적이었다는 것을 삼손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삼손이 영적으로 조금만 깨어 있었던 사람이었더라도 들릴라는 그가 사랑해야 될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니라는 사인을 주셨을 텐데도 무시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마침내 들릴라가 자꾸 삼손에게 무언가를 묻기 시작합니다. 뭘 물어요? 당신의 힘의 비밀이 무엇이냐고 물어봅니다. 삼손이 영적인 사람 같으면 이거 봐라. 이놈의 여자가 왜 쓸데없이 그런 걸 나한테 물어? 하고 의심이 들었었어야죠. 정상적인 경우라면. 아직 기회가 있었단 말입니다. 다른 걸 물어보면 몰라도 당신의 힘의 비밀이 뭐냐고 얘기해주면 족족 자기에게 그렇게 행하는 걸 보면서 이상하다. 아니 그런 생각을 왜 못했냐는 거죠. 뜨끔했어야죠. 이 여자가 나를 넘어뜨릴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어야죠. 삼손이 그런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을까요? 자기 자신을 과신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난을 친 거죠.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나는 안 넘어가 하고 자기를 과신했던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대답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 너 같은 꾀면 난 안 넘어가 생각했던 것입니다. 6절에서 16절까지 집요한 삼손과 들릴라 사이에 무엇이 과연 정답일까요? 게임이 진행됩니다. 삼손은 들릴라의 질문에 계속 엉뚱한 대답으로 피해가죠. 힘의 근원이 푸른 칡넝쿨 7가닥으로 묶으면 사라진다.
또 다음에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세 줄로 묶으면 힘이 빠진다. 다음에는 상당히 이제 가까이 갑니다. 머리털을 옷 짜는 틀에 함께 넣어서 짜면 힘이 다 빠져나간다. 이런 말들로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이 계속됐고 블레셋의 작전은 계속 허탕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장난도 한두 번이죠. 마침내 16절을 보십시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애인이 날마다 졸라댑니다. 들어주지 않고 못 견디게 만듭니다. 삼손의 첫 여인도 그랬고 삼손은 이때도 역시 못 버티고 넘어가죠. 삼손이 이렇게 마음에 번뇌가 일어날 때 그때라도 깨달았으면 아직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 이 여인이 나를 소멸케 하는 악한 자로구나. 나를 이렇게 번뇌케 하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다니, 내가 이 여인을 이제는 끊어버리리라. 그때라도 결단을 했으면 됐을 텐데 삼손은 죽을 것처럼 힘들었는데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령이 떠나갈 때 우리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진리를 거부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번뇌하게 되고 죽을 지경에 이를 만큼 괴롭고 불안하고 답답합니다. 그 사람이 택자라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있고 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양심이 괴로운 거예요. 죄와 불순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리석은 고집을 지금 부리고 있기 때문에. 삼손은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가 있는 곳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 곳이고 들리라가 얼마나 위험한 여인인지를 깨닫게 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번뇌케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꾸 여러분들을 번뇌케 하는, 여러분들 넘어지게 하는 친구가 여러분 곁에 있습니까? 그 사람이 친구든 애인이든 간에 그 사람과 교제하고 함께하는 것은 주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벗어나세요. 끊어버리세요. 정리하세요. 당신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입니다. 삼손은 자신의 마음을 번뇌케 하며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될 만큼 힘들게 하는 들리라였지만 그녀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는 이미 들리라의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신의 비밀을 다 그녀에게 털어놓게 되는 17절에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약점을 다스리지 못할 때 여러 번 돌이킬 기회가 있었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기회가 있었음에도 모든 것이 순조롭게 문제가 될 만한 것이 없었기에 계속 죄악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삼손은 끝내 치명적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참담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깊이 빠지지 않으면 된다. 깊이 빠지지만 않으면 된다. 술을 먹어도 취하지만 않으면 괜찮다. 나는 결코 그렇게 빠질 사람이 아니다. 내가 누군데 하고 자신을 과신합니다. 그래서 잠깐 이렇게 발을 담궈보죠. 살짝 발을 담궈봅니다. 언제든 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살짝 발을 담궈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들여놓은 발을 나중에는 그 다리 전체를 잘라야 나를 살릴 수 있는 엄청난 고통으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거죠. 살짝 들이밀었던 발을 꺼내려면 그 다리 전체를 잘라내야 되는 고통이 내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삼손에게는 이러한 지경에 이르기 전에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가사에 갔다가 매복한 블레셋 군사들에게 목숨을 잃어버릴 뻔했을 때 그때 깨달았어야 됐습니다. 들리라가 자신의 약점을 집요하게 캘 때 속히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이 이 여자로 인해서 번뇌로 가득하게 됐을 때 이 여인과의 만남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내가 이 여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괴롭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기고 거기서
돌이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여러 환경에서 지금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포도밭에서 왜 사자가 튀어나와요? 사자가 포도를 따먹고 사는 짐승이에요. 이런 이상한 일들이 생각해보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의 사인을 다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지금의 처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모든 것이 순조롭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서 순항 중인지, 아니면 자꾸 돌발적인 어떤 일들, 아니면 혹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서 혹시 이것이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상황이 자꾸 반복되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치명적인 약점을 우리 안에 두신 것은 언제나 그걸 통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따라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 살면서 그 약점 때문에 결국은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들을 겪게 하시는 것은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 내 자신의 약점을 단단히 파악하고 언제나 겸손하게 그 부분을 방어하고 하나님의 붙드심과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넘어짐과 죄로 인해서 쓰러짐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자신이 무엇에 약한지를 알고 언제든 그 유혹으로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결코 작은 넘어짐이나 유혹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우리는 그렇게 마음을 굳게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징계는 상당히 더디게 시행됩니다. 아무리 고요하고 바람 한 점 없어도,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이르면 순식간에 모든 것이 뒤바뀌어 버려요. 그렇게 조용하던 갈릴리 호수가 순식간에 광풍이 몰아쳐가지고 어디가 하늘이고 땅인지 바다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뒤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진노하실 때. 마귀는 결코 거부감을 주지 않습니다. 거부할 수 없이 아름답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배후에 어떤 존재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번멸케 하고 불안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언제나 겸손하게 자신을 과신하지 마세요. 결코 나는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도 마귀는 이길 수 있어요. 어떤 사람도 마귀를 이길 수 있을 만큼 강하지 못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언제든 유혹을 받을 수 있고, 아니 반드시 유혹을 받을 것입니다. 치명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들릴라 같은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 인생 가운데 몇 번 정도는 우리를 뿌리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러한 모든 유혹을 능히 뿌리칠 수 있을 만큼 견고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순간에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게 하시기 위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의 깨어있는 기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주기도문에 우리를 유혹에 들게 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지 마시고 진지하게 올바르게 하나님을 신앙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성도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결국은 아픔과 고통이 되게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결코 포기하시지 않는 분이시지만, 그렇게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곁길로 가는 것을 그저 보고만 계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 속에 개입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아직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 돌이켜야 합니다. 이제 그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교훈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다시 묵상하시고 또다시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여러분 자신을 정확히 비추어 보시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작정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